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기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40일 특세를 이제 시작하면서 한 성도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책인데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40일 특세에 딱 어울리는 책이라 제가 특세를 시작하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최상훈 목사님이라고 목회 굉장히 열심히 선교사 생활도 오래 하셨고 한국에 귀국하시 목회하시는 분의 책인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목사님이 일평생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한 기도의 능력을 꼼꼼히 잘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읽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뭘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왜 내 기도는 해도 응답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강추합니다.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기도에 대한 그런 막힘들이 좀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이 책 내용에 여러 가지 정말 기적과 같은 스토리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목사님이 지방을 이제 내려가시게 됐어요. 일행들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스포가 되니까 좀 가려서 하겠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지방을 갔다가 이제 그 차 타고 올라오시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이 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차를 타지 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행들과 같이 갔으면 일행들이랑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그 차에 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간 일행들께 양해를 구했답니다. 저는 혼자 좀 버스 타고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차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혼자 올라오셨어요. 근데 지방이어서 버스를 타러 가기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혼자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올라왔는데 같이 갔던 일행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늦게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같이 갔던 일행들이 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난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탔던 자리, 자기가 그 차를 타면 앉아 있었을 그 조수석은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 차에 타고 있었으면 사고 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분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냐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교회 목사님이셔가지고 교회에서 늘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대요. 꼬마 때부터 우리 레인이 우리 현진이 요때부터 교회에서 무려 3시간씩 이상 계속 기도하는 걸 즐겼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레이나 3시간은 바라지도 않아? 3분씩 기도해. 그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 쌓아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분을 정말 큰 위기에서 구해 주신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도전받았겠습니까? 기도는요 반드시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기적 같은 일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기도의 주특기는 암 같아요. 암. 네, 우리 집사님 벌써 두 번째 암 다 나으시고 세 번째 암도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 다니진 않지만 새벽에 와서 기도해서 또 와치 판정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놀랍습니다. 기도는 이런 기적을 불러와요. 그런데 아무 때나 아무 기도나 이런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가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차곡차곡 쌓아져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한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죠. 그런데 재판관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그런 간청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뭐 전관예우도 해야 되고 힘 있는 사람도 들어줘야 되고 이 가난한 과부의 걸 들어줘봤자 자기한테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간청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와서 애스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렇게 불의한 의롭지 않은 재판관도 계속 요청하는 과부의 말을 들어주었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갈 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아이고 응답이 없구나 그냥 말아야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쌓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집을 지을 때도 벽돌을 하나하나 우리가 쌓아가잖아요. 벽돌 10개 쌓을 때 아무도 그 집 모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벽돌이 계속 쌓아져 가고 콘크리트가 부어져 갈 때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렇게 쌓아져 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푸시했는데 계속 기도를 쌓다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의 맥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쌓는다는 건요. 단지 똑같은 걸 막 횟수만 또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7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한 번의 기도로 불을 내렸던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께 비 오기를 7번이나 기도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내가 한 번에 기도해서 불을 내렸는데 2번쯤 했는데 비가 안 오네? 기도를 안 했으면 그 능력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비를 내렸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들과 밤새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시고 나서도 꼭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끊임없는 기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문제가 비록 해결이 안 돼도 우리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지나왔잖아요.
저희 교회도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나 또는 이제 사역을 하고 막 이럴 때 저희가 수요일마다 여기에 이 자리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저 원칙이 있었어요. 다른 모임은 제가 나서서 준비하고 조직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겠지만 기도 모임은 내가 하자고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모임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겠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시작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작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다렸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중보기도 모임이 진짜 시작됐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는데 이 학원 장소를 빌려서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피부로 느끼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지금까지 교회 장소의 이 변화와 이런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이 터질 때도 뭔가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우리에게 그런 강한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탑을 매일매일 쌓으시기 바라요. 1년 정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보시는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쌓아가셔서 정말 기도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제 40일 특세가 이제 한 7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거든요. 한 주만 더 작정하시고 이 특세 나오셔서 말씀을 읽고 기도 훈련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